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라고 한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제 수단을, 방법을, 믿음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데 지킬 건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즉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뭐가 수반되죠? 행위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행할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을 행위로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불안, 예수 그리스도와 부담, 예수 그리스도와 예를 들면 질병, 병고침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분을 만난 것이 큰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넘쳐야 어떻습니까? 그래 거기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영원히 잘 되고 그 삶의 형통으로 행복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몰라서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아집과 그러니까 그들의 고집,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유대인들이 다 인정했을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족보로 따져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말이에요. 동네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도 알고 너의 조상도 알고 있는데 너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네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 장풍으로 막으신 게 아니라 얼른 도망가셨어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 거기서 돌에 맞아서 순교해 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얼른 피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어느 만큼 우리가 알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행복의 기준을 좀 맞춰놓고 우리가 행복하려 아니 그렇지 신앙생활이 불안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예,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근데 행복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족에서 오는 행복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복이 있을 것이고 이 해피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좋다 이 정도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해피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갖고 왔다고 그래요.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오늘 이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뭐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 거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속으로 믿어요. 이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믿냐고. 그냥 구세주로 내가 믿어요. 난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는 믿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을 오해한 거야. 자애적인 해석을 한 거죠. 자기적인 해석을 한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어디서 정리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멸망을 피하고 안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세상이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는 줄 수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해결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원죄, 본죄, 자범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염두에 둔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계획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옛날에 믿지 않을 때의 계획과 믿고 나서의 계획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들어와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추스린다 이 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그 방법, 그 내용의 정황과 그 결론은 성경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봐서가 아니라 물론 내 생각의 사고가 성경에 있는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가르침을 받는 그 충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 안에서 망설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까 이렇게. 거기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의 부딪히는 환경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행복하지 않아. 절대 행복하지 않죠. 우리는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행복한다. 왜 우리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지킬 게 있다고 하면은 행복하지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터전을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회복시켜야 되겠죠. 이런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돼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야. 에?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됐어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못 사는 법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려면 환경이 부딪히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 강단은.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걸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으로 우리가 이게 느껴지냐 이 말, 다가오냐. 이게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행복하냐?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미혹을 이겼을 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을 때, 여기서 오는 굉장한 성취감이 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패배주의, 패배감만 있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성취감, 할렐루야. 이 감동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칠 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부딪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회복하라면 좋아하겠어요?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저주받을 환경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내 삶 가운데 빼곡하게 차 있는데 거기서 뭔가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원하고 바란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사랑이에요. 못 따라오고 안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언젠간 하겠지. 뭘 언젠간 해.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고 죽어요. 오늘 내일 바꿀 수 없어. 우리는 오늘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시작이 돼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돼. 뭔가 세상적인 마인드로 뭐 재물이 좀 생기면 기분이 너무 좋고 째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한금 해야 되겠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는지 아직도 못 벗어났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법에 나를 지배하는 거죠. 원수마귀 사탄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나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 살아야지 그날의 말로가 좋은 거야.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뭘 더 익숙하게 생각하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죄와 사망의 법을 저촉받아 사는 것이 괜찮은 삶이지, 좋은 삶이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벗어나고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일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은 나에게 왜 필요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왜 나에게 중요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혼돈한다 이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까 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이 내용이 산상수훈 내용인데 이 내용을 밑으로 쭉 34절까지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주님과 재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주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주인이라는 말이, 이게 재물에도 주인이 붙고 주님에도 주인이 붙는 거야. 근데 이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 흔들리고 주님을 따라 흔들리는데, 이 두 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딱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흔들려야 되고 어디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이 무엇을 갖다 주냐? 그렇죠. 우리 육체에는 이렇게 몸의 양식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윤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러나 다스려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재물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서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쓸 건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가 오늘 어떻게 해요? 축복이 계속 열리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는 뭐죠? 자기가 할 만큼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라는 만큼은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물이 독이 됐어요? 자기에게 복이 됐어요? 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재물이 나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보다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의 행복을 얘기하면서 왜 주님과 재물을 얘기하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재물 아니에요?
뭐 다른 것도 있을까? 재물이, 그러니까 사랑도 재물이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재물이, 명예만 있으면 뭐해? 재물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재물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재물과 우리의 행복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스림은 뭐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만물보다 가장 우리를, 아니 만물에 어떤 걸 우리하고 비교하겠어? 이 만물에 어떤 거? 뭐 땅의 흙이 우리보다 귀하겠어요? 아니면 뭐 짐승들이 우리보다 귀하겠어요?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항상 우리는 가꾸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에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의 길을 가야 돼. 나는 영원한 길을 가야 돼. 그 길에서 탈락되어지는 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예. 마태복음 6장 26장 내용을 좀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 새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이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들은 내일을 위해서 창고에 막 갖다가 쌓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좀 쌓아도 그 한철 한 계절 먹을 만큼 쌓는 거지, 뭐 몇 년을 먹으려고 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 주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할렐루야. 예.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근데 지혜로 받아요. 할렐루야. 갑자기 금덩어리를 주는 게 아니야. 모든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지혜의 힘으로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야. 잘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영혼이 당연히 잘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당장은 조금 그런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무엇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뭘 표현하시냐면 믿음이 작고 크고를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예, 여기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놓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아멘. 그러니까 뭐 늘 요 구절이 나오면 제가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에?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작다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어서 생기는 이 내용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생계에 걱정을 하는 거야. 앞날에 걱정을 하는 거야.
믿음이 크면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단은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주기 위해서 오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잘 안 커. 왜 안 커요?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 이 말씀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주님을 왜 못 따라요? 왜 에덴 동산은 회복을 못 시킵니까? 아유, 삶이 녹록지 않는데요. 결단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바꾸지 않는 거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습관을 바꾸지 않는 거야. 이미 딱 정해져 있는 대로. 우리는 삶을 어떻게 해서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 근데 나는 믿어.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용기가 나타나는 거야.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깃발을 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믿음의 결과론적인 것은 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믿고 따르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 그래요. 병고침도 그런 거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들 작아요? 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은 대체적으로 용기가 없어. 믿음이 작은 사이즈는 대체적으로 결단이 없어.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서 망설여. 하나님은 일리 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꿈꾸며 사는 자들이 오늘 믿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저 천국을 믿으니 그 얼마나 그 행복하겠어. 행복을 너무 여러분들 너무 낮추지 말아요. 뭐 돈이 조금 있어서 행복하고, 뭐 남편이 아내가 잘해줘서 행복하고, 물론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하고, 부모가 건강해서 행복하고, 그럼 됐지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이지 뭐요. 우리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하러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모든 종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안 그래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정한수 떠놓고 뭐 자식 잘 되고 부모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이게 아니, 불교에 가도 다른 이방 종교에 가도 전혀 손색이 없어. 그런 믿음은 예수님이 뭘 위해서 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뭘 위해서 왔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을 주고 이걸 영원한 생명을 바꿀 거예요? 그 믿음이 작으면 자꾸 서성 있는 거예요. 결단이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사로워지는 거야. 사사로워져. 주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돼. 따먹어버려. 절대 안 죽어.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절대 안 죽어.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주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 있죠. 그 밑에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들은 이 말씀이 약속이 없어. 아예 없는 거야. 이걸 믿지를 못해.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새벽기도의 타이틀이에요. 말씀입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새벽기도 타이틀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까 구하지 못할까? 구하지 못하기보다는 그것에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먼저라는 개념이 마음에 안 생겨, 믿음이 작으면. 근데 믿음이 왜 작을까? 왜 작아요? 순종한 경험이 작으면 작을수록 믿음이 작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야. 뭐든. 네. 목사님도요, 목회만 할 때는 그렇지만 나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믿음이 더 커졌겠어요? 작아졌겠어요? 네. 보는 시야가 커졌어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그 순종해보지 못한 믿음은 절대 큰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 자리야. 평생 그 자리야. 안 바뀌는 거죠. 바꿔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평생 있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보지 못한 곳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 미션이 그거였어요. 가능해요? 가능하냐고.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어요. 그 거기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바꿔라. 그렇죠? 그런데 그 터전을 안 바꾸면 어떻게 돼?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만 있는 거죠. 근데 첫 번 미션이 그거야. 터전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야, 여기가 말이야. 끝내줘. 여기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데인데 다른 데는 물이 없고 여기는 물이 나. 막 끝내줘.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어떤 땅이었어요? 돌짝밭이었어요. 왜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돌짝밭은 누가 탐을 안 내.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내용이 뭐였냐? 네가 이 광야를 지나는 거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잖아요. 이 반드시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가고 차로 가면 5시간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그 유대 민족을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훈련 받을 거야? 네. 언제까지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나안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먼저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해서 가장 귀한 내용이 있는데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진리로 거룩할 때 세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세상 마귀가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악에 빠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15절에서 17절. 자, 시작. 우리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들어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하나 더 올려주시면, 여기서 그 위에 뭐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지만, 그런데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악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16절 보겠습니다. 하나 더 올려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에 빠지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로 거룩하지 못할 때 악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악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무슨 악마같이 막 남을 괴롭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에 빠진다는 것은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오늘 악에 빠지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획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빠진다는 것은 마치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뭐 타락하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오염되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항상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뭐 누가 그러는데 진리하다가 뭐 망했다고 그러는데 진리하다가 망했다는 거야. 왜 망했겠어요?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라고 하면 뭐가 되죠? 강요가 되는 거죠. 인정머리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그 교회의 주가 되면 그 교회는 이제 망하는 거야. 모든 교회가 그러면 이제 교회는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냥 세상 어떤 동호회나 마찬가지지, 무슨 다른 진리로 거룩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중요하다. 그래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은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삶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썼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뭐죠?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환난을 이기셨고 또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라가야 되겠어요? 망설여야 되겠어요? 네. 자, 마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의 참된 가르침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붙들고 이 땅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